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기라는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도에서는 나디라고 하고 한의학에서는 경락이라고 하는 인체 내 기의 흐름이 진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짜라고 생각하시나요? 영화나 무협지에 묘사되는 기가 정말 있을까요? 그리고 영화나 무협지에 나오는 장면처럼 기를 이용하여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도가에 나오는 신선들은 기를 닦는다는데, 그리고 불교에서도 호흡 수련을 한다는데, 그 수련을 하려면 먼저 기를 느껴야 하는데, 그들이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숨쉬는 대기 속에는 생명에너지라는 기가 정말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란이를 외우고 진언을 외우면 신비한 기운이 몸에 돈다는데, 과연 그 원리는 무엇일까요?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왔다는데, 달마대사가 중국의 마음 수행인 선만 전한 것이 아니라 역근경과 세수경을 남겼다는 말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달마대사가 가르친 몸 수행으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모든 선정에 공통적으로 통하는 달마대사의 신법 하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을 돕기 위해 관세음보살님도 잠시 등장하십니다. 어쨌든 기라는 생명에너지는 백문이불여의견이라고 책에서 보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는 본인이 직접 스스로 느껴봐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을 안 보셔도 오늘 영상을 볼 수 있게끔, 영상 초반에는 저번 시간에 소개한 명상 자세 하나에 보충 자세 2가지를 얹어서 다시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호흡 속의 생명에너지나 나의 신체에 내재된 기를 느낄 수 있는지, 그 우주와 마음의 원리를 조금 더 심화해서 설명드리고, 생명에너지를 느끼게 되었다면 느끼고 나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음 단계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리지만 시중에 어지럽게 돌아다니는 혼란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인류 최고의 성인 중에 한 분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고차원의 수행자들이 수천 년간 검증한 8만 대장경에 있는 방법을 본질을 흐리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은 영상의 홍수 속에서 이런 내용을 쉽게 접한 본인이 복이 많다고 즐거워하시면서 이런 고급 정보를 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22분간 저번 영상의 핵심 내용을 다시 설명합니다. 저번 영상의 내용을 전부 기억하시는 훌륭한 분은 22분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1장 생명에너지가 응하는 원리 요약 및 최단기간에 생명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자세 설명. 과연 기란 존재할까? 그리고 노화를 누르고 젊음을 되돌릴 수 있을까? 풍대나 행음이라고 불리는 생명에너지 하는 것은 최소 윤회, 수명, 젊음과 건강, 그리고 일상생활 4층차로 나눌 수 있고,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가 돌리는 윤회라는 움직임을 제외하면 최소 3층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명을 유지하는 상급 에너지. 두 번째, 성장과 젊음과 노화를 관장하는 중급 에너지. 세 번째, 일상생활의 신진대사와 관련된 하급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소위 신선도를 닦거나 수행을 하거나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종교와 수행단체를 창시한 성현의 가르침에 따라 명상을 하거나 수행을 하여 이 에너지를 장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에너지 분류법이 탄생했는데, 그 중에는 가짜도 있고 후대에 왜곡된 정보도 있고 중구난방인데다가 수많은 은유법으로 그 에너지를 표현하고, 단체와 종교마다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책을 봐도 끝이 없고 사람들마다 전부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복잡한 단어들을 다 집어던져버리고 생명체에게 발현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층차로 풍대를 설명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전 세계에 널려있는 수많은 기와 에너지 수행법의 근본적인 분류를 굉장히 쉽게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몸에 대한 에너지만 설명드렸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생명이란 몸과 마음을 말하지요. 따라서 마음의 표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에서 나와서 생멸하는 생각이라는 것도 풍대라는 에너지가 있어야 생각들의 일어남과 사라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흡이라고 하거나 기나 생명에너지라고 하는 풍대는 몸의 생로병사와 일상을 돌리는 에너지도 있지만 마음의 움직임을 돌리는 에너지도 있고,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같이 닦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호흡을 다룰 수도 있고 마음으로 호흡을 다룰 수도 있고, 반대로 호흡으로 몸과 마음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바늘이 가면 시 따라가는 것 같이 몸과 마음의 움직임이 호흡이니까요. 따라서 지금부터 호흡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폐호흡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종교와 수행단체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르기에 지금부터 풍대나 기를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생명에너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수명 연장을 원하던, 젊음과 건강을 원하던, 아니면 마음의 평화를 원하던, 깨달음을 원하던 수많은 수행법이 있지만 호흡이라는 생명에너지를 닦는 수행법은 모든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수행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수행 순서는 먼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폐호흡과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신진대사와 관련된 하급 에너지를 다루고, 그러면서 경전을 공부하여 조금씩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신체와 마음을 같이 다스려 젊음과 건강을 다루며 마음의 잠재의식과 무의식과 관련된 중급 에너지로 넘어가고, 정말 고차원의 수행자는 최종적으로 선정이나 삼매라고 불리는 경지에 들어가 심층 무의식이나 수명과 관련된 상급 에너지를 다루게 됩니다. 팔만대장경의 남방불교에서는 이 3층차를 장양기, 보신기, 근본기라고 하며, 대승불교인 티베트 밀교에서는 풍천기 식맹명점 조라라고 하는데, 풍천기를 하급 에너지이고 표면의식을 수행으로 다룰 수 있는 것과 관련 있고, 직과 맹명점을 중급 에너지, 잠재의식을 수행으로 다룰 수 있는 것과 관련 있고, 조라를 난이라고 부르며 중상급 에너지로 치고 있는데, 조라를 다른 말로 삼매진화라고도 부르기 때문에 고차원의 삼매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다룰 수 없는 생명 에너지를 말합니다. 마음과 몸은 결합되어 있고 생명 에너지는 몸이라는 지수와 풍 4대 중에 풍대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잡생각인 번뇌와 기의 수준은 반비례합니다. 호흡을 이용해서 마음을 닦던, 연부를 하거나 다란이나 진언을 외우던,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대치법문을 통해 처리하던, 그냥 마음을 관하던, 그 어떤 방법이던 수단과 방법에 상관없이 자신의 표면의식의 번뇌, 잠재의식의 번뇌, 무의식의 번뇌를 다룰 수 있는 수준이 곧 기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번뇌는 84,000번뇌가 있지만 그 발생 유형은 5가지입니다. 오장애라고 합니다. 첫 번째,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 두 번째, 불만족, 악해. 세 번째, 마음이 일관성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산란. 네 번째, 마음의 명료함이 사라진 혼침과 무기. 다섯 번째, 수행의 결과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조바심이 나며 성현의 가르침이나 나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의심. 오장애와 기의 수준은 반비례합니다. 반대로 번뇌를 다스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5가지 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근, 성현의 가르침과 나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강해집니다. 두 번째, 정진근, 꾸준한 노력을 하는 성실함입니다. 세 번째, 염근, 알아차림을 말하는데 오장애가 발생하면 즉시 알아차림을 말하고, 네 번째, 정근, 오장애가 일어나도 오장애에 끌려가지 않는 부동심을 말하고, 다섯 번째, 해근, 오장애가 일어나면 알아차리고 끌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오장애를 슬기롭게 처리하는 힘을 말합니다. 기의 수준은 그 사람의 마음의 오근에 비례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고 영화나 무협지를 보신 분들도 혼동하는 것이 있는데, 심지어 많은 전문 수행자들도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신비한 기운이 와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내 표면의식, 잠재의식, 무의식에서 얼마나 오장애를 다스리고 오근을 키워내느냐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수준 높은 생명에너지, 기가 응하는 것입니다. 즉, 일반인들이 쓰는 단어로 더 쉽게 표현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맑은가, 이타적인가, 의식적인가에 응하는 기의 수준이 높아지고, 아니면 어지러운가, 이기적인가, 무의식적인가에 응하는 기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 통로, 오장애, 오근을 통과하는 법칙은 8만대 장경 중에 능엄경에 있습니다. 지수와 풍 4대는 청정본연하여 우주의 어디에나 잠재되어 있다. 4대는 수중생심, 중생의 마음의 질과 수준에 따르고, 응소지량, 중생이 아는 바과 이타심의 양에 응하고, 순업발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선업, 악어, 무기업에 따라 발현한다. 이타심에 대해서는 제 채널의 원본 천수경에서 16대 원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순한 명상 자세 하나로 우리가 매일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 속에 있는 우주의 에너지를 느낄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신법의 기초를 배울 수도 있는 비결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단순한 자세지만 기를 느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서서 하는 선인 입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세를 공개합니다. 이 자세는 전통이 수천 년은 된 자세입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에서 움직임인 행, 다음에 머물다인 줄을 닦는 자세이기도 하고, 산에서 도사와 스님이 벼랑에서 정신을 각성시키기 위해 활용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티벳 밀교, 요가, 소림사의 수행자들도 많이 하고요. 모든 무술의 기본 자세이기도 하고, 특히 내공무술이라고 불리는 태극권, 형의권, 팔괘장 등의 기본 자세이기도 합니다. 정말 수많은 기공이 이 자세를 응용하여 탄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장점이 너무나 많은 자세인데요. 일단 장점을 설명드리고 다음 장의 단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쭉 자세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각 자세가 이끄는 효과를 듣고 마지막으로 통합된 요령을 들으시겠습니다. 1번 지침, 벽에다 등을 대고 섭니다. 그래서 영어의 S자 라인과 비슷한
경추, 흉추, 요추, 골반을 수직인 일자로 맞춥니다. 아주 약간 복부에 힘이 들어가야 요추가 펴질 겁니다. 2번 지침, 두 팔은 가슴에 아주 큰 항아리를 아는 자세로 아주 편하게 들어 올립니다. 3번 지침, 무릎보다는 고관절과 발목을 굽혀서 자세를 기마 자세로 낮춥니다. 4번 지침, 옆에서 거울로 봤을 때 척추는 일자이면서도 엉덩이는 뒤로 빠지지 않게 유지합니다. 5번 지침, 호흡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다리에 점점 엄청난 고통이 느껴져도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6번 지침, 자세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다리의 고통만 참아냅니다. 사실 다리의 고통은 없기에 의한 고통입니다. 7번 지침, 처음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매일 시간을 5분 정도 조금씩 늘려갑니다. 이제 자세를 하는데 하나하나의 구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지침, 벽에다 등을 대고 섭니다. 그래서 영어의 S자 라인과 비슷한 경추, 흉추, 요추, 골반을 수직인 일자로 맞춥니다. 아주 약간 복부에 힘이 들어가야 요추가 펴질 겁니다. 흉추, 경추, 요추, 골반이 척추를 구성하는데 원래 척추는 용으로 비유되었고 뱀장어 물고기처럼 척추의 탄력성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태아 상태에서 척추는 원래 일자였습니다. 태아 사진입니다. 그러나 성인의 척추는 용과는 달리 팔다리가 있기 때문에 일자 형태로 구성되지 못하고 S자 라인 형태로 휘어 있는데 골반과 요추 사이, 요추와 흉추 사이, 흉추와 경추 사이, 경추와 두개골 사이가 특히 휘어져 있어 에너지가 척추의 위아래로 원활하게 순환되는 것을 방해하는데 인도의 요가와 동북아시아의 도인체조는 가진 방법으로 척추의 마디마디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원래의 유연성과 탄력을 어린아이 상태로 복원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큰 척추뼈들의 사이사이에 중요대열들이 있습니다. 미래혈, 명문혈, 협촉혈, 대추혈, 옥침혈. 이곳이 척추의 뒷면인 동맥의 에너지 흐름을 막는 중요대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에서는 각 중요대열들을 수직으로 만들기 위해 벽에 등을 대고 모든 척추를 일자로 맞추는 것입니다. 불교를 좋아하시는 분은 관세음보살 사시리수주라는 진언에 신체의 모든 병고를 해결한다는 양류지수진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라는 뜻인데 버드나무 가지는 탄력성이 있고 유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칫솔이 없었기 때문에 치안 칫솔처럼 사용되었기도 하지만 관세음보살님께서 진언의 뜻에 힘이 척추 마디마디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회복하는 것이 건강의 관건이라는 의미를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2번 지침, 두 팔은 가슴에 아주 큰 항아리를 아는 자세로 아주 편하게 들어 올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동맥은 척추의 뒷면을 말하고 인맥은 척추의 앞쪽 부분의 경락을 말하는데 사실 그런 경락은 일반인들을 위한 것이고 실제 수행상에서 동맥은 전체 중추신경을 말하고 인맥은 자율신경인 내장을 말합니다. 그러니 크게 몸의 뒷면 전체를 동맥, 몸의 앞면 전체를 인맥으로 봐야 합니다. 팔 바깥쪽은 동맥과 상관 있고 팔 안쪽은 인맥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항아리를 가슴과 배에 안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의식이 양팔의 안쪽과 가슴과 배의 앞쪽에 모이는데 길 이끄는 방식은 물리적 운동으로 이끄는 방식도 있고 마음으로 이끄는 방식도 있으나 초보자는 어쩔 수 없이 의식으로 길을 이끄는 기공을 조금은 해야 합니다. 즉 항아리를 아는 팔 안쪽과 가슴과 복부의 신체 한면에 의식을 기울이면 인맥으로 길을 내리는 것을 도와줍니다. 수련을 오래 해서 나중에 정말 기가 내려가면 자신의 내장을 기의 감각을 통해 조금씩 느낄 수 있게 됩니다. 3번 지침, 무릎보다는 고관절과 발목을 굽혀서 자세를 기마 자세로 낮춥니다. 사람은 평생 다리의 승강을 무릎을 이용해서 다리로 땅을 밀면서 움직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습관이 고착화된 것입니다. 그 방식을 전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간단히 말하면 하체의 승강은 고관절과 무릎과 발목을 다 쓰게 되어 있는데 주로 무릎만 쓰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는 중년이 넘으면 거의 무릎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나 가장 파워가 있는 하체는 고관절인데 거의 쓰지 못하고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고관절과 발목의 주의를 기울여서 말이나 투명 의자에 앉는 자세를 취하고 무릎은 최소한으로 쓰려고 해야 하체의 세 관절을 균형 있게 이용하여 다리에 굽혔다 펴는 인체의 가장 강력한 힘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4번 지침, 옆에서 거울로 봤을 때 척추는 일자이면서도 엉덩이는 뒤로 빠지지 않게 유지합니다.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면 동맥이 활성화되고 뒤로 기울어지면 인맥이 활성화됩니다. 공격적 성격을 지닌 육식동물은 척추 뒷면에 동맥 위주의 몸의 형태를 띠고 회피적 성격을 지닌 초식동물은 척추 앞면에 인맥 위주의 몸의 형태를 띱니다. 그러나 인간은 둘 다 균형을 잡아야 하기에 척추의 수직을 회복하고 유지하여 임동맥을 둘 다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 자세는 척추가 하늘과 땅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은 수련을 통해 척추를 수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5번 지침, 호흡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다리에 점점 엄청난 고통이 느껴져도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6번 지침, 자세를 수시로 점검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다리의 고통만 참아냅니다.
사실 다리의 고통은 없기에 의한 고통입니다. 7번 지침. 처음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매일 시간을 5분 정도 조금씩 늘려갑니다. 5번과 6번과 7번 지침을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오장애를 기억하십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의 번뇌인 오장애를 제압하는 것과 그 과정에서 오근을 키워내는 것이 일반인이 쓰는 기보다 양질의 기가 허공에서 생겨나 내 몸과 마음에 응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지요? 이 간단한 자세 하나가 5번, 6번, 7번의 심법을 통해서 어떻게 오장애를 대체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장애입니다. 첫 번째,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 지금 한 가지 자세를 유지하면서 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감각을 떨치게 됩니다. 두 번째, 불만족, 악의. 다리가 아픈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유지하면서 나의 생각과 감정에서 일어나는 불만족을 객관화합니다. 인내심이 배양됩니다. 세 번째, 마음이 일관성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산란. 그 어떤 육체적 고통과 마음의 충동에도 자신이 정한 시간 동안 한 자세를 유지합니다. 마음의 산란까지는 힘들지만 육체의 산란까지는 제압되겠지요? 네 번째, 마음의 명료함이 사라진 혼침과 무기. 다리가 아프고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혼침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다섯 번째, 수행의 결과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아 조바심이 나며 성현의 가르침이나 나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의심. 자세를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수천 년 동안 길을 느끼고 마음의 산란과 혼침에 저항하는 최고의 자세이다. 길을 느끼게 되면 호흡 수행의 첫 관문을 열게 되고 더 나아가면 건강과 젊음을 불러올 수도 있고 마음을 닦을 수도 있다. 는 생각을 합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원리를 그 믿음에 대한 근거들로 되새기면서 이성적인 근거에 기반한 믿음을 일으킵니다.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실 텐데 사실 아주 약간이라도 기가 통하게 되면 아픔에서 무감각으로, 더 나아가면 무감각에서 오히려 육체의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육체의 습관과 마음의 습관이 그 고통을 일으키는 것인데 초보자는 단지 육체의 고통이라고 느끼면서 자신의 마음에 속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고통은 육체가 느끼는 것이고 나는 육체가 아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몸을 끊임없이 움직여왔던 마음의 습관이 또 일으키는 것이다. 나는 마음도 아니다. 다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마음의 힘으로 직접 견디는 것. 이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 다음 차선책은 일반인은 자세를 높여 다리의 고통을 줄인다거나 뒤를 보거나 하는 방법이 있고 불교 수행자는 아픔을 외면하기 위해 다란이나 진언을 외우는 데 집중하면서 육체를 외면하는 방법도 있는데 말 그대로 차선책일 뿐 육체의 고통을 직접 바라보면서 심법을 운용하는 것에 비하면 효과가 매우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의 조건이 가장 큰 것인데 여기서 대부분의 수행과 기공단체에서 이것저것 다른 요구사항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자신들의 동작이 구성됩니다. 자세에 부가 동작을 추가할 수도 있고 각종 상상력을 동원할 수도 있는데 제가 10여 년 전에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것들에 하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요구사항들이 단 하나의 행위와 단 하나의 심법인 다리의 고통을 직접 상대하면서 나는 육체가 아니다. 마음의 산란은 내가 아니다 하는 일념을 일으키는 것에 오히려 온갖 번뇌를 추가하게 되기 때문에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세를 설명하기 전에 기가 응하는 원리부터 자세히 설명했던 것입니다. 의식이 집중되는 곳에 기가 흐르고 기는 오장애가 조금씩 제압되면서 응하기 때문에 다리의 고통을 바라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는 호흡 속에 있는 다른 에너지가 몸의 감각으로 느껴지고 횡격막을 통과해서 다리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몸과 마음의 충동을 거부하고 이 단 하나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다리의 고통을 느끼는 한 가지 행위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이 하나의 자세와 이 하나의 심법은 초보자가 무조건 안전하게 기를 느끼는 방법입니다. 일단 기를 느껴야 믿음을 가지고 수행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장점. 여러분은 지금 쉽게 들으셨지만 엉덩이와 허벅지에 기가 통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본인은 느끼지 못하지만 대부분 엉덩이와 허벅지에 기가 막혀 있으며 특히 고관절이 비활성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중년기에 대부분 고관절 아래 관절인 무릎에 이상이 생기고 여자는 중년기에 대부분 고관절 위 관절 부위인 허리에 이상이 생깁니다. 이 건강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
명상하는 사람과 수행자에게 반드시 닥치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행주좌와 어묵동정 유명한 말인데 순서가 의미가 있습니다. 행, 움직이고 주 머물고 좌, 이제 앉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바닥에 앉아서 시작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추세입니다. 반가부좌와 가부좌에 대한 환상이 있는 것인데 옛사람들과 우리들은 조건이 다릅니다. 옛사람들은 키가 작아서 몸무게가 덜 나가는 만큼 다리가 두껍지 않았고 매일 논밭과 산을 오갔기 때문에 골반과 발목이 활성화 상태임에 반해 우리는 키가 커서 지탱해야 하는 체중이 많아 다리가 두껍고 평평한 곳을 걸으며 차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골반과 발목을 쓸 일이 없어 굉장히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수행을 시작하면 수행이 잘 되면 반드시 몸에 기가 변하기 마련인데 엉덩이와 허벅다리에 막혀서 하체의 생명에너지 순환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체로 흐르지 않는 기는 통로가 없기로 인해 막혔기 때문에 위를 향해서 흐르기 마련인데 다란이나 진원이나 호흡수행이나 염불이나 빛이나 소리나 일체의 집중수행은 기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발생한 기가 위로만 솟구치고 내려가지 않는 상태를 상기증이라고 부르고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수행자가 반드시 만나게 되는 장애입니다. 그 상기증이 종교적인 환상과 결합하면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교리에 밟지 못하면 그 환상에다가 또 사적인 집착을 일으키게 됩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오히려 수행을 안 하는 것만 오히려 못한 상태로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통해서 다리의 길을 통하는 것은 수행의 시작에서 매우 안전한 지점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빠른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통해 호흡 중에 섞여 있는 기를 느끼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지만 더 나아가 내 몸에 잠재된 보다 더 고급 에너지를 깨우는데도 이 자세는 매우 좋습니다. 앞장에 설명드렸던 성장과 노화와 젊음에 관여하는 중급 생명에너지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방방 뛰면서 놀아도 지치지 않습니다. 아직 중급 생명에너지가 발에 뻗치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 이후를 보십시오. 어디든 계속 앉고 싶어하고 나중에는 다리를 책상이나 의자에 올려놔야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 자세는 우리가 어린 시절 활성화되어 있었던 다리의 생명에너지를 살리는데 최고의 자세입니다. 건강과 젊음과 마음수행과 모든 면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하기만 하면 자신이 하는 호흡 속에서 숨어있는 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일주일, 대부분 한 달이면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고난 재능이 있거나 더 열심히 하면 몸에 숨겨져 있는 중급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풍천기식맹명점조라 기억하시지요? 제가 핵심은 다리의 고통을 어떻게 마음으로 다스리느냐에 있다고 했지만 평소에 어깨, 팔꿈치 관절을 잘 안 쓰시고 사무직이라 어깨에 항상 긴장이 걸려 있는 분들은 다리보다는 어깨가 오히려 더 아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마음의 주의력이 분산되어 몸의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기에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보다는 어깨가 아프시다는 분들을 위해 어깨의 통증이 보다 적은 자세를 두 가지 더 소개합니다. 첫 번째 자세, 팔을 위로 향하여 옆으로 벌리고 무언가를 손바닥과 팔을 통해 허공에서 가슴으로 받아내리는 자세를 취합니다. 앞에 소개한 자세보다 다리를 훨씬 더 많이 벌리고 두 발의 뒤꿈치 사이보다 엄지발가락 사이를 더 벌립니다. 그리고 팔의 무게가 최대한 안 느껴지게 자세를 교정합니다. 이렇게 서면 아까 팔 모양보다 훨씬 팔이 덜 아프실 겁니다. 어깨 근육을 조금 덜 쓰게 되니까요. 첫 번째 소개드린 자세와 비교해보자면 손을 더 올리게 되니 기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다리를 더 벌려 그만큼 기가 내려가도록 균형을 맞춘 자세입니다. 이 자세를 해도 어깨가 너무 아프신 분들은 또 다른 자세 하나를 더 알려드리면 두 번째 자세, 아예 팔을 다 내립니다. 그러나 팔을 내리는데 두 가지는 지키셔야 하는데 손가락 하나하나가 땅바닥과 수직을 이루셔야 하고 팔꿈치의 돌기는 자연스러운 팔 모양보다는 조금 조절해서 몸의 양쪽 옆방향을 향하셔야 합니다. 자세의 원리는 아까 첫 번째 자세를 설명할 때 드린 원리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오늘의 영상의 시작입니다. 제가 앞에 이 자세를 취하면서 고통을 직접 상대하면서 생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고통은 육체가 느끼는 것이고 나는 육체가 아니다. 그리고 이 고통은 몸을 끊임없이 움직여왔던 마음의 습관이 또 일으키는 것이다. 나는 마음도 아니다. 다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마음의 힘으로 직접 견디는 것.
이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른 조건들을 추가하게 되면 다리의 고통을 직접 상대하면서 나는 육체가 아니다. 마음의 산란은 내가 아니다 하는 일념을 일으키는 것을 오히려 온갖 번뇌를 추가하게 되기 때문에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더 깊이 나아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 그 원리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2장. 원리를 알아야 그 자세에서 신법이 의미를 가지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 불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다른 각도의 추가 설명, 남방불교인 성문도 입장에서 설명, 대승불교인 능엄경 입장에서 설명. 제 영상을 그동안 보아오신 구독자분들은 지금쯤 제가 자세를 소개드린 게 주목적이 아니라 신법을 소개드리기 위해 부수적으로 그 신법을 적용할 자세를 소개드린 것이라는 것을 아실 것인데, 제 채널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약간 전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교리를 알아야 그 자세에서 신법이 의미를 가지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생명체는 윤회 속에서 8가지 고통을 느낍니다. 생로병사에 따르는 육체적인 고통 4가지, 내가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정신적인 고통 원증회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헤어져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 애별리고, 끊임없이 부족한 무언가를 채워야 하고, 채워져도 더 많이, 보다 더 좋은 것을 구하려는 고통, 구부듣고, 생명체 자체의 특성인 오음치성고, 이것을 팔고라고 하는데, 인간뿐만이 아니라 전우주의 모든 생명체는 이 8가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고통이 상대적으로 덜한 상태를 타고난 복이 많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해서 안 겪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보다 복이 많은 천인으로 태어나면 인간보다 상대적으로 팔고를 적게 겪지만 그 복을 다 누리고 수행을 안 하면 그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렵습니다. 수십 년 동안 통장에 어렵게 예금해 놓은 돈을 한순간에 다 쓰고 다시 가난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행과 선행공덕을 통해 이 고통에서 해탈을 해야 하는데, 부처님의 교리를 이해했다고 해서 바로 해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이론을 실제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힘을 스스로 배양해야 합니다. 이치를 이해하는 것을 견지, 실제로 마음의 힘을 배양하여 이론을 실제 나의 경험으로 만드는 것을 수중, 2가지를 응용하여 실제 현실에서 나와 타 생명체에게 적용하여 선행공덕을 쌓는 것을 행원, 견지, 수중, 행원은 모든 불교의 3요소이고, 수중과 행원을 하면서 조금씩 배양되는 마음의 힘을 선정력이라고 합니다. 성문도에서는 앞부분에 소개드렸던 오금과 오력이라고도 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설하신 사성제인 고진멸도에 의하면 그 고통의 원인은 수많은 전생들과 현생에 일으킨 집착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그 결과를 열반이라고 하는데, 그 방법이 37조 도품이나 팔 정도라고 합니다. 고진멸도. 그런데 모든 생명체는 수많은 윤회를 하면서 다양한 집착을 쌓았지만 그 수많은 집착을 분류하면 그 집착을 십결사라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집착이 내가 몸이라는 견해인 유신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많은 생 동안 몸을 받아서 몸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수많은 생 동안 계속해서 집착해왔으며, 그 집착은 어디 가지 않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여기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십결사를 해결하면 그만큼 집착이 덜어지기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인 팔고가 줄어드는 것이 그 원리이고, 팔고에는 생로병사가 있고 생로병사는 몸이 있어 존재하는 것이라, 십결사 중에 하나인 유신견을 얼마나 내 의식과 무의식에서 없애느냐며 절대적 행복인멸이라는 열반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화나병 같은 팔고가 조금씩 해결됩니다. 즉 불교는 기초 단계에서는 자신이 생각으로 만든 가상의 평온 상태를 유지하여 평상시에 불안한 상태를 떨치는 신비치료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단계를 넘어 꾸준히 수행을 하여 높은 단계로 가면 우주와 마음과 물질의 원리를 이용해 정말로 생로병사와 팔고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명과학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세세생생 집착했고 이번 생도 집착하는 몸에 대한 집착인 유신견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고치거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평범한 사람이 일생 동안 그 자신의 마음에 대해 인지하는 부분은 정말 바다 위에 떠 있는 거대한 빙산의 표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마음이라고 부르는, 생각을 일으키는 의식은 불교에서는 식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인지하는 마음과 인지하지 못하는 마음을 총 8가지로 나눕니다.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에서 좋고 싫음을 분별하는 5가지 전오식,
말과 글자를 배우고 생각을 일으키는 현생의 의시인 유기식과 태어날 때부터 존재감만을 지닌 칠식인 아집이 있고 내가 타고난 개성과 성격을 종자로 가지고 오며 내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내 안의 심층 무의식이며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일체 생명체 공통의 마음인 팔식이 있습니다. 아까의 바다 위의 빙산에 대한 비유법으로는 마치 팔식은 바다와 같다고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큰 깨달음을 얻어 수동적으로 쓰여지는 팔식을 전환하여 우주를 통찰한 성인의 시야에는 일체 전우주 전차원도 팔식에 드러난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무조건 인식할 수 있는 유기식의 표면의식과 인지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닌 유기식의 잠재의식 무의식 외에도 인지할 수 없는 심층 무의식인 칠식과 팔식에도 유신견이라는 집착이 뿌리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신견을 극복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내가 나는 몸이 아니다라고 수십 번 생각한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생각은 유기식의 표면의식에 근거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 극복해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수많은 마음의 충차를 뚫고 들어가는 것을 정산매라고 부르고 뚫고 들어갔을 때 나오는 집착과 번뇌를 해결하는 것이 예, 정사유라고 부르는데 둘이 합쳐서 정해쌍수라고 부르고 정과 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조금 수준이 낮으면 지관겸수라고 부릅니다. 이 원리는 아주 높은 수행자부터 지금 시작하는 초보자에게까지 다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단지 자신이 작업하는 마음의 충자가 어느 정도 깊이인가, 주로 해결한 집착과 번뇌가 어느 정도인가가 다를 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생명체가 무조건 겪는 팔고라는 문제에서 해탈을 하기 위한 불교 수행의 원리를 간단하게 들으셨으니 이제 생명에너지 인기를 느끼고 그 단계를 높여가는 문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오근인 신근 염정해 중에 믿음인 신근을 일으키는 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신근은 맹목적인 믿음이나 호기심에 의한 한번 해볼까가 아닙니다. 이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호기심은 한번 믿어볼까 같은 심리를 말하는 것이고 일시적입니다. 무작정 믿을까 하는 심리는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데 호기심보다는 오래가지만 더 쉬워 보이는 것이 나타나면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이성의 영역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이성에 기반한 합리적인 믿음은 다릅니다. 이렇게도 따져보고 저렇게도 따져보았는데 믿지 않을 도리가 없고 너무나 합리적이며 뒷받침한 근거가 충분하면 그 이해가 바로 수행에 필요한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오근 중에 두 번째인 정진근, 즉 성시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마 자세를 활용한 입선 자세는 필수적으로 세 가지를 발생시킵니다. 첫 번째, 몸의 고통. 두 번째, 몸을 움직이고 싶은 충동인 몸의 산란. 세 번째, 다리의 고통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싶어하는 충동인 마음의 산란.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린 신법대로 정사유, 다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면서 나는 몸이 아니다. 다리의 고통은 몸이 느끼는 것이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행위를 중단하거나 다른 것을 생각하려는 마음도 내가 아니다. 기가 통하면 고통이 사라진다고 들었다. 따라서 지금의 고통은 나의 전현생의 몸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이렇게 진심으로 생각하시다가 어느 순간 자신이라는 주체가 몸에서 올라오는 다리의 고통을 감각이라는 객체로서 자신과 몸의 동일시를 풀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이 오면 그 순간부터 다른 에너지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세를 통해 기를 느끼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르다고 한 것입니다. 몸의 감각에 휩쓸리며 몸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평생의 습관에서 잠시라도 벗어나 몸의 감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그 마음의 시점, 그 시점이 언제 오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몸의 감각을 평온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그 마음의 시점, 그 시점이 언제 오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달마대사의 선정법과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톡. 달마대사님이 이조 신광스님에게 가르친 선정의 신법이 있습니다. 외식재연 내신무천 심여장벽 가입도. 외부의 모든 인연이 잦아들고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지고 마음이 마치 담벼락과 같다면 도에 들어가리라 라는 뜻입니다. 조금만 풀어보면 1단계 외식재연 외부의 모든 인연이 잦아들고 눈, 귀, 코, 혀, 몸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외부 세상을 그 어떤 집중의 수단을 통해서 외면하라는 말씀입니다. 2단계 내신무천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지고 외부 세상에 대한 분별이 그쳤다면 이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망상과 번뇌를 멈추는데 헐떡임이라는 말은 마음이 멈추면 그 멈춘 마음의 깊이만큼 그에 해당하는 레벨의 호흡, 즉 기도 멈춘다는 뜻입니다. 이것의 최고 단계는 폐호흡뿐이 아니고 기주맥정, 즉 기가 머물고 맥이 정지한다라는 뜻입니다. 풍천기 식맥명점 졸화, 생명에너지의 단계 아직 기억하시지요? 그 다음입니다. 3단계 심여장벽, 마음이 마치 담벼락과 같다면
절대의 부동심을 말합니다. 외부의 인연이 차단되고 기도 멈추었고 이제 망상도 멈추었습니다. 가입도 도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도는 올바른 삼매나 선정을 말합니다. 도를 통했다라는 뜻이나 큰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승보살도나 성문도에서도 아직 윗단계의 수행이 한참은 더 남았습니다. 그러나 전문 수행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엄청난 경지이긴 합니다. 몸과 마음을 스스로 멈추었으니까요. 불교에서도 이 단계는 선정으로 쳐줍니다. 방금은 달마대사님이 삼매의 첫 단추를 설명하는 부분을 소개드렸는데 관세음보살님은 심여장벽이라는 경지를 쭉 이어서 높여가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능경에서 관세음보살님은 동정이상의 연불생이라고 하십니다. 외부든 내부의 몸이든 호흡이든 생각이든 마음의 대상일 뿐이고 일체에 생멸하면서 움직이는 마음의 현상은 동상이고 생멸하는 마음의 대상을 고요하게 한 것은 정상입니다. 그 두 가지 현상에서 동상인지 정상인지 분명히 또렷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유연이라는 뜻이고 또렷하게 알고 있지만 동상에 끌려가지 않고 정상에서 혼침이 일어나지 않아 점점 번뇌가 사라지는 경지를 불생이라고 합니다. 동정이상, 유연불생, 글자수로는 단지 8글자에 불과할 뿐이지만 선종의 성성적적이나 마음의 주제가 드러나고 번뇌인 객체가 맑아지는 치관이나 다른 성현들이 말하는 부동심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8글자이며 엄청나게 많은 수행의 단계를 포괄합니다. 왜냐하면 삼매를 처음 얻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단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충차와 깊이가 깊어서 마음 안으로 더 파고 들어갈수록 계속 동상, 정상, 또 그 다음 충차에서 동상, 정상이 반복되니까요. 달마대사님의 말씀인 외식재현 내신무천 심여장벽은 방대한 불교 수행에서 선정이라는 단계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지과 관중의 지는 들어갔지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지혜가 발동하지 않아 아직은 본격적인 관이 시작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삼매라는 것을 들어가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생명에너지를 닦을 때도 관세음보살님의 동정이상의 연불생과 같이 정사요하면 좋은 구절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은 다란이나 진흥 같은 소리를 듣는 것을 통해 삼매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왜 호흡수행과 비교하십니까? 청관세음보살 소복독해 다란이경이라는 경전에 보시면 다란이와 호흡수행을 배합해서 병행하는 수행법이 있습니다. 호흡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양된 정신의 힘으로 다란이를 수행할 수도 있고 다란이를 외워서 집중된 힘으로 호흡수행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음의 주체와 객체를 다 같이 닦아야 하기에 지관이 겸수되어야 하지만 다란이는 일념에 모아 다른 번뇌를 다 날리는 방식으로 집중해 보다 유리하고 호흡은 마음의 주체가 깨어나는 관찰에 보다 유리합니다. 또 호흡은 몸의 사대인 풍대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움직임도 풍대이기 때문에 수련이 깊어지면 몸을 닦고 마음을 닦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불교는 지와 관이 같이 가는 것이 올바른 수행입니다. 일체 불교 수행은 탐진치만이라는 근본 번뇌를 다스리며 해탈을 얻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자성이 밝아지면 그 극점에서 마음의 본체가 드러나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 탐진치만이에서 탐욕은 부정관이 특효이고 분노에서는 자비관, 무지에는 연기관, 오만함에는 개차별관, 의심에는 연불관이 특효입니다. 다란이는 연불관과 자비관에 가깝고 호흡수행이라는 수식관은 탐진치만이라는 번뇌를 일으키는 에너지를 아예 못 실현하도록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수행은 모든 마음수행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탐진치만이라는 번뇌는 수많은 윤회 속에서 세세생생 누적된 번뇌라 그만큼 닦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실현하도록 에너지를 장악해버리면 그만큼 닦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모든 번뇌는 공하기 때문에 바로 모든 번뇌는 공하다 생각하면서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마음의 공을 닦는 수행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마음의 공을 얻는 것이 모든 수행의 목표인데 공을 얻는다는 것은 말이 쉽지. 모든 수행은 유익한 특정 대상에 집중하는 과정을 통해 먼저 유상삼매를 얻고 나서 무상고 무아를 닦는 공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전통적인 순서입니다. 천태종의 가공중 삼관이나 티벳 밀교의 생기차제 연만차제가 모두 유를 먼저 닦고 공을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간으로 들어가고요. 왜냐하면 역사상 이름을 남길 만한 특수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바로 공을 닦게 되면 마음의 역량이 그 정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생각의 원수인 듯이 일체 생각을 거부하면서 그 결과로 멍 때리거나 무기에 빠지면서 생각이 사라지면 자신은 공을 닦는다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생각을 누르게 되면 사실은 스스로 내 기능을 억누르게 될 수 있으니 수행하기 전에 풀었던 문제를 통해 사고력을 점검하거나 읽었던 책을 떠올리거나 자신이 말하는 말의 속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수행은 마음의 기능이 상승하는 것이지 퇴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고력, 기억력, 언어 능력이 퇴보하였다면 자신의 근기에 맞지 않으니 놓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는데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상태를 잡는다고요? 우리가 인지하는 말과 언어로 된 생각은 유의식의 표면의식일 뿐이지 잠재의식과 무의식은 다루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특수한 사람은 그 공을 잡고 7식과 8식을 뚫어낼 수 있습니다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하면 거기에만 머물기 십상일 뿐. 심지어 심층 무의식인 70과 80은 아예 건드리지 못합니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은 굉장히 많은 경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하는 마음은 유기식이라고 하고, 명심견성이나 큰 깨달음을 논할 때의 마음은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인 팔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깨달은 사람은 팔식이 대원경지로 전환되어 반드시 오종반야지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육식과 팔식을 헷갈리시면 부처님의 위대한 깨달음을 무슨 심리학 수준으로나 생각하게 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돼 있지요. 마음의 구조를 알게 되면 그런 간단한 수행법으로는 그렇게 큰 결과를 쉽게 이룬다는 생각을 절대 못하는데, 보통 초보자분들이 책 한두 권 보시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직 경전 공부를 두루 하지 않아서 평상시에 자신이 인지하는 세상과 마음이 전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만 수행하려고 드는 것인데, 안타깝지만 그런 분은 아직 불교 수행 분야에서 자신이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막바로 모든 번뇌를 내려놓고 마음의 공을 닫겠다는 방법은 절대 틀린 방법이 아닙니다. 단지 그걸 수행하는 사람의 근기에 따라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수행 체계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전통적인 수행 순서를 따르는 것이 맞다고 여러분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의 구조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 채널에 마음의 구조에 대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종합적인 해설과 보충 설명과 질문까지 들으셨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압축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를 유지하면서 고통이 오면 생각하라고 한 두 구절인, 다리의 고통은 몸이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육체가 아니다. 산란하려는 마음 또한 내가 아니다 하는 일념을 일으켜 유지하는 것이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가 적용된 정견이고, 불교에서 말하는 정견을 바탕으로 한 정사유이고, 이 자세와 심법을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며 성실하게 하는 것이 정정진이 됩니다. 팔정도 정견 정사유, 정정진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저.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생에서 일으켰던 유신견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한 마음의 행위이기 때문에 동작과 행위는 간단하지만 초보 단계의 정통 불교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주의 법칙인 과학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교 신자이던 불교 신자가 아니던 상관없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에너지인 기는 수중생심 응소지량 순업발현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따르는데, 먼저 수중생심, 중생의 마음의 질에 따르는데, 제가 말씀드린 심법은 유신견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되고, 응소지량, 나의 마음의 양은 최소한 다리의 고통 부위에 집중하면서 간단한 정사유를 유지할 정도의 양이 되고, 순업발현, 심신의 충동을 벗어나며 유신견을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외부 대상에 대한 이타심은 아니지만 내 자신에게 유신견에 기반한 생각이라는 악업을 멈추고 유신견을 벗어나기 위해 고통을 참는 선업이 쌓이기 때문에 집결 쌓인 집착을 벗어나고자 하는 선업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자신이 평상시에 알게 모르게 쓰던 생명에너지보다 조금 더 높은 생명에너지가 응하는 것입니다. 제3장, 만일 내가 생명에너지를 느끼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초보자가 반드시 겪게 되는 현상 및 그에 따른 대처 방안, 그리고 부작용을 겪지 않고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높이기 위해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세 가지. 만일 처음으로 기를 느끼게 되었다면 모든 상식이 무너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자세로 기를 느끼게 되면 육체적으로는 일단 소화가 잘 되고 다리의 힘이 엄청나게 세지면서 몸이 가벼워지게 되고 무언가 보이지 않은 것이 몸 안에서 꿈틀거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뜨거운 열기가 다리에서 척추를 타고 오르면서 척추에서 뚜두둑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그동안 고생했던 척추 마디마디의 불균형을 내부의 기가 스스로 교정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깊은 호흡을 통해 산소 공급량도 뇌에 늘어나면서 갑자기 머리가 좋아진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신법을 잊어버리거나 전혀 사전 지식 없이 이런 에너지를 느끼면 처음에는 올바른 방법으로 생명에너지를 느꼈으나 이내 평소 자신의 습관에 의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평상시와 다른 에너지를 술을 마시거나 이성에 대한 욕망을 푸는데 써버리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중에 일부가 생명에너지를 느꼈다면 이제 도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반인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변화를 돕거나 막는 업력이 또 작동하기 시작할 것인데, 나의 올바른 변화를 막는 업력의 첫 번째는 이성입니다. 반드시 내 안에서 이성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거나 외부에서 이성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행에서 반드시 닥치게 되는 내마와 외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신적인 면입니다. 그동안 픽션이라고 생각했던 영화와 만화나 소설이 100% 가짜는 아니었다. 수행이라는 것도 진짜 실제하는 것이었다라고 직접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그때부터 온갖 읽기 쉬운 관련 분야의 책들을 찾아서 읽어보며 자신에게 일어난 현상에 스스로 학습한 환상을 덧씌우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을 느낀 것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 길을 느끼게 되신 분들에게 먼저 축하를 드리기 전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먼저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 생명에너지의 이치나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처음 생명에너지를 느꼈기 때문에 강하게 느껴질 뿐 그보다 높은 단계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길을 못 느끼는 상태에서 느끼는 상태로 변한 것일 뿐 이제 시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마 자세를 통한 입선 자세를 하는 동안에는 몸과 마음의 충동에 저항하면서 몸의 고통을 버티기 때문에 마음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탐욕, 일체 불만족, 산란, 혼침, 의심이라는 오장애에서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수준 높은 기가 응하지만 자세를 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번뇌가 많은 일반인의 마음 수준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마음 수준의 기가 응합니다. 그렇다고 전문 수행자가 아닌 이상 하루 종일 입선 자세를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입선 자세를 하면 기가 양질로 바뀌고 일상에서는 다시 일반인의 기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애매한 상태로 오래 머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다양한 만큼 그에 응하는 기에도 수많은 층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무조건 자신이 느끼는 기가 좋은 기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 주관적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것처럼 그 에너지를 잘못된 곳에 사용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올바른 기가 응했으나 점점 질이 안 좋은 기가 응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제가 설명드린 기가 응하는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기만 쉽게 들으셨지만 저는 이리저리 헤맨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쉽게 들었다고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부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가 응하는 원리에 맞도록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검증된 경전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 분야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은 시중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릅니다. 진짜와 가짜의 내용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분야이기 때문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그것들을 구별해서 맞는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해서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책이면 책 나름대로 경전에 있는 구절들을 발췌해서 설명하면서 자기 말의 권위를 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 책이나 보면 안 됩니다. 수천 년 동안 검증된 성현들이 남긴 전통 경전들을 보십시오. 즉 경전 공부와 병행하며 마음을 닦으셔야 더 좋은 단계로 천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 쓰이는 몸의 관절을 가능한 한 많이 찾아내고 그 관절들을 구석구석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꾸준히 해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기마 자세를 통한 입선 자세는 다리의 길을 통하고 척추를 앞뒤로 활성화시키는 데는 좋지만 너무 단순하여 더 깊은 몸 공부나 생명에너지 공부는 전통 신체 요가나 태극권 등을 하며 중추신경과 더 나아가 자율신경까지 신경을 활성화시키며 신경 안에 내재된 경락의 통로를 더 열어야 합니다. 유가사지론이라는 경전이나 능엄경이라는 경전의 25원 통장에서는 기맥인 몸 안의 붕대는 각 관절 마디마디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막힌 경락을 구석구석 열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동작들을 배우며 몸의 구석구석을 다 쓰면서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생명에너지를 스스로 먼저 느끼고 시작하기 때문에 길을 느끼지 못하고 시작하는 사람보다 그런 운동에서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4장, 만일 내가 생명에너지를 느끼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앞장에서 뭘 해야 하는지 알았으니 이제는 먼저 대다수가 빠지게 되는 주의사항을 미리 알아야 격가지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로 나의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만일 생명에너지를 느끼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첫 번째, 스스로에게 잘못 활용하는 경우. 상상임신이라고 아십니까? 임신을 너무 원하는 여성은 그 바람이 오래되었는데 계속 임신이 안 되면 잠재의식에 들어간 욕망이 점점 커지면서 마침내는 자신의 감각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젖이 나오고 생리현상이 끊기는 등 정말 임신한 사람의 신체 현상을 일으키기조차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잠재의식은 일상에서 마음이 원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꿈에서 이루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에 강하게 들어간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신체 감각이나 정신까지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자신이 속게 되는 것인데, 따라서 기수련을 하시는 일부의 사람들이 경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행의 원리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각종 책이나 이야기들을 통해 다른 사람이 남긴 체험담을 통해 들은 신비한 현상들을 지식으로 섭렵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잠재의식에 그런 체험담들을 각인시키게 되고 계속해서 그런 현상을 나도 겪고 싶다는 욕망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스스로 조작된 감각이 책이나 경전에서 읽은 현상들을 가짜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감각이 성현들의 책에 있는 현상들과 유사한 것이라 믿게 되면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면서 오만해지기 십상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중상만이라고 하는데,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심리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행을 시작하지 않은 일반인보다 오히려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이런 이론을 모르고 정말 체험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내 수행력을 과대평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게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할 정도의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경전을 통한 교리의 이해로 정견을 확립하고 그에 따른 올바른 생각인 정사유를 오랜 시간 진행해서 내 마음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견, 정사유, 정정진, 정어, 정업, 정명, 정념, 정정, 호흡 수행도 선정이나 삼매를 닦는 것이라 할 정도의 마지막인 정정을 닦는 것인데 앞에 7정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티벳에서는 8살에 출가를 해도 20여 년간 각종 기초 수행과 교리 공부를 해서 40대나 돼서야 집중 수행인 삼매를 닦는 생기차제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선정이나 삼매는 기초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상누각일 뿐더러 억지로 강행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인간이 해탈도 하고 신통도 하고 젊음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얻는다는 것은 그 숭고한 목표를 위해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많은 욕망을 포기하는 희생과 오랜 연구와 나와 타인에 대한 정직함이 필요한 전문 분야입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전에 수많은 훈련과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많은 준비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남에게 잘못 활용하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제가 아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생명에너지 수행의 원리를 말씀드렸다시피 기가 나를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차원으로 승화되면 그만큼 양질의 기가 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수련을 한다는 사람들 중에 아주 일부는 남에게 자신이 기를 넣어서 치유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시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스스로는 선행이라고 착각하나 선행이 아닙니다. 병은 업에서 오고 업은 마음이 짓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수많은 전생들에서 내가 지은 악업이나 현생에 내가 지은 악업을 말하는데 악업을 지어서 병이 찾아오거나 선업을 지어서 건강한 것도 우주의 인과응보입니다. 무조건 병을 겪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환자가 진정한 불교 신자라면 선행공덕이나 마음수행을 통해 그 환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업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자신이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중상만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모든 정통수행은 스스로 수행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복을 쌓는 방법을 알려주어 스스로 선행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을 뿐이지 남이 대신 수행해주거나 대신 선행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길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있는데 자신이 길을 느낀다면서 점점 민감해지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을 갔는데 어떤 안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매우 좋았다. 매우 안 좋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감각이 민감해지면서 느껴지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분들은 수행의 원리를 거꾸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정통 수행은 고진멸도, 즉 고통의 원인인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행을 하면 할수록 외부 경계나 내부 경계에 치달리지 않은 부동심이 자라나는 것이 정상적인 수행입니다. 오근, 신, 근, 염, 정, 해. 그것을 높은 경지까지 닦으면 선정력이라고 부르고 마침내 임종의 순간까지 부동심을 유지할 수 있는 최상의 경지를 생사이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감각이 더 민감해지고 거기에 희노애락이 더 심해지면서 수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되겠지요? 더구나 자신 혼자 그러고 말면 되는데 자꾸 옆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면서 듣는 옆 사람조차 수행의 원리에 대해 잘못 오해하도록 만들면 그것이 바로 사견을 통한 악행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반인보다 감각이 점점 민감해지는 것을 수행이나 도력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히 생명에너지가 응하는 원리에 대해 복습해보았고 달마대사님과 관세음보살님의 말씀에 따라 그 원리를 더 높은 경지까지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심화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호흡수행이나 기수련을 통해 생명에너지를 감각하게 된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협지나 영화에 나오는 내공이란 무엇인가?
정말 실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그리고 있다면 실제 수행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진짜 심화 영역으로 들어가 몸의 사대를 공으로 만들면서 선정과 삼매를 얻는 남방불교와 대승불교의 전문적인 수행신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반야심경과 금강경과 원본 천수경에서도 필요하면 관련 구조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닦아 조금이라도 성현이 되는 길에 한 발자국씩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불교를 비롯한 정통 수행 분야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누가 더 뛰어난가 하는 경쟁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법칙에 의해 결국 선한 마음인 도덕을 닦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방향만 알려드려도 마음이 선하고 정직하며 의지가 굳센 사람은 우주의 선업력에 의해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깨우치며 알아서 다 할 것이고, 제가 아무리 알려드려도 사람 사이에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고 개인적인 욕심에 가득 차 신비한 지식만 탐하려는 사람은 우주의 악업력에 의해 이 방법이 오히려 스스로를 망치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본체인 팔식이 돌리는 인과응보를 거스를 수 있는 개체적인 존재는 전 우주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저는 복이 많지 않아 오랜 시행착오 끝에 어렵게 알아냈지만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걷는 것 같은 어려움은 겪지 않기 바랍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소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속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행입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생스가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의 작은 후원은 더욱더 정성이 들어간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